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삶의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고 느끼는 모든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앞에서 좌절하고 낙담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1990년대 말 우리 사회 전체가 혹독한 시련을 겪었던 IMF 외환위기 시절처럼 개인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벽 앞에 선 듯한 기분을 느끼기도 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의 깊은 위로와 새로운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힘이 된다면 주변에 힘들어하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 은혜를 나누어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상을 공유하는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병원에서 받은 진단 결과는 당신이 결코 듣고 싶지 않았던 소식이었습니다.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냈는데 청구서는 끊임없이 날아옵니다. 결혼 생활은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한 가느다란 실에 매달려 있는 것 같고 당신이 가르친 모든 것들로부터 자녀는 점점 멀어져만 갑니다. 당신은 밤에 잠 못 이루고 천장만 바라보며 기도하고 간청하고 과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는 계신지 의심하며 뒤척입니다. 당신이 아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보았습니다. 이성적으로 해결하려 애썼고 온갖 전략을 짜보았으며 눈물로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런 당신에게 오늘 저는 표면적으로는 단순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하늘의 입에서 직접 나온 천둥과도 같은 진리를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분께서 당신의 상황을 바로잡으실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제안이 아닙니다. 부드러운 격려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능하신 분의 보좌에서 선포되는 선언입니다. 당신의 두 손이 너무 약해 싸울 힘조차 없을 때, 당신의 마음이 너무 지쳐 생각할 기력조차 없을 때, 당신의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 작게 느껴질 때, 바로 그때 그 깊은 절망의 골짜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강한 손으로 개입하시며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당신은 한계에 도달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한계가 없습니다. 당신의 자원은 모두 고갈되었을지 모르지만 하늘의 창고는 여전히 가득 차 있습니다. 홍해를 가르셨던 그분,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오게 하셨던 그분, 무덤에서 나사로를 일으키셨던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원수는 당신의 상황이 돌이킬 수 없을 지경이라고 당신을 설득하려 합니다. 그는 당신의 귀에 거짓말을 속삭입니다. 너무 늦었어. 너는 너무 망가졌어. 이건 너무 엉망이라 이제 아무도 널 도울 수 없어. 하지만 사탄은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는 거짓의 아비이며 하나님을 놓지 않으려는 신자의 목소리 앞에서 두려움에 떱니다. 당신에게 모든 해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일이 해결될지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해결책을 쥐고 계신 분이 누구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여,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믿음이란 당신이 볼 수 있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분의 성품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신실하시다는 것을, 자비로우시다는 것을, 위로우시다는 것을, 선하시다는 것을, 그리고 자녀를 결코 버리지 않는 아버지이심을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믿음은 인생의 거센 바람이 당신을 쓰러뜨리려 할 때 하나님께 기대는 것입니다. 주변 세상이 가라앉는 모래와 같을 때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며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리고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반드시 당신을 도우실 것입니다. 그분은 부서진 것을 고치실 것입니다. 당신이 생각했던 방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기대했던 시간에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실패하신 적이 없으며 당신에게서 실패를 시작하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의 타이밍은 완벽하고 그분의 방법은 정밀하며 그분은 언제나 잿더미 속에서 아름다움을 피워내십니다. 지금 이 순간 불길 속을 걷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 뜨거움과 압박감, 혼란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불 밖으로 꺼내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와 함께 불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물어보십시오. 불길이 그들을 둘러쌌고 왕은 용광로를 더욱 뜨겁게 달궜습니다. 하지만 왕이 그 안을 들여다보았을 때 그는 세 사람이 아닌 네 사람을 보았고 네 번째 사람은 신의 아들과 같았습니다. 바로 그 구원자께서 지금 당신의 불길 속에서 당신 곁에 서 계십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소중한 것을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마음이 슬픔에 잠겨 있고 그 고통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깊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은 당신이 흘리는 모든 눈물을 보십니다. 그 눈물을 그분의 병에 담으시고 원수가 훔쳐가려 했던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5절은 말합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하나님은 그저 땜질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구속하시고 회복하시며 새롭게 하십니다. 그분이 당신을 이끌어내실 때 당신에게서는 연기 냄새조차 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을 때 신뢰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압니다.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얼마나 현실적인지 압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버티십시오. 계속 기도하십시오. 계속 믿으십시오. 어둠 속에서도 계속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정렬하시고 마음을 움직이시며 당신이 아직 볼 수 없는 기적을 지휘하고 계십니다. 침묵하신다고 해서 부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조용하시다고 해서 무관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움직이고 항상 일하시며 항상 신실하십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이 주신 꿈은 죽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깊은 지하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고 계셨습니다. 단 하루 만에 요셉은 감옥에서 왕궁으로 옮겨졌습니다. 단 한순간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선포합니다. 당신의 그 한순간이 오고 있습니다. 돌파구가 오고 있습니다. 치유가 오고 있습니다. 회복이 오고 있습니다. 당신의 임무는 방법을 알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임무는 신뢰하는 것입니다. 통장 잔고가 바닥일 때도 신뢰하십시오. 의사가 치료법이 없다고 말할 때도 신뢰하십시오. 배우자가 떠나갈 때도 신뢰하십시오. 자녀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을 때도 신뢰하십시오. 친구들이 이해하지 못할 때도 신뢰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해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이미 당신보다 앞서 가셨습니다. 이미 길을 만드셨습니다. 이미 모든 원수, 모든 두려움, 모든 쇠사슬을 정복하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부서진 것을 고치시기 위해
가장 큰 희생도 감수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만일 그분이 독생자 아들까지도 당신을 위해 아끼지 않으셨다면 정말 그분의 도움을 아끼실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로마서 8장 32절은 선포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분이 바로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바로 당신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부끄러움 때문에 당신의 과거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죄, 모든 실패, 모든 후회를 덮습니다. 원수는 당신을 죄책감의 쇠사슬에 묶어두려 하지만 하나님은 은혜로 당신을 자유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께로 달려가십시오. 도망치지 마십시오. 그분께 부르짖으십시오.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정죄의 하나님이 아니라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을 부르시며 당신의 짐을 내려놓고 그분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 당신은 오직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운전대에서 손을 떼고 그분이 운전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애쓰기를 멈추고 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조종하려 들기를 멈추고 온전히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때 분위기가 바뀝니다. 그때 여리고 성벽이 무너집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자신의 힘으로 버티고 싸우고 밀어붙이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굴복하고 무릎 꿇고 그분 안에서 쉬라고 가르칩니다. 이사야 30장 15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당신의 힘은 얼마나 크게 소리치느냐나 얼마나 세게 밀어붙이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힘은 당신이 얼마나 깊이 신뢰하느냐에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돌파구의 직전에 있지만 동시에 탈진 직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지쳐 나가떨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그분의 임재 안에서 온전히 부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오직 그분만이 고칠 수 있는 것을 고치려 애쓰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 짐을 혼자 지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것은 비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명령이며 당신의 생존 전략입니다. 폭풍 후에서 눈을 들어 예수님께 고정하십시오. 그분은 당신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십니다. 그분은 시작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완성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여기까지 이끄시고 지금 버려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구덩이에서 건져내시고 사막에서 죽게 내버려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에게는 당신을 위한 약속의 땅이 있고 당신을 위한 목적이 있으며 당신의 이름이 새겨진 승리가 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그분을 신뢰할 때입니다. 밤만, 시간제로, 주일에만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밤이 길 때에도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아침이 멀게만 느껴질 때에도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고통이 사라지지 않을 때에도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당신 안의 모든 것이 포기하라고 소리칠 때에도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바로 그런 신뢰가 산을 옮깁니다. 바로 그런 믿음이 지옥의 심장부를 흔들어 놓습니다. 원수는 당신의 재능이나 지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당신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 당신은 기적이 일상이 되고 불가능이 가능해지며 쇠사슬이 끊어지고 운명이 성취되는 영역으로 들어서기 때문입니다.
악마가 당신을 그토록 거세게 공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이 온전히 항복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상황을 바로잡으시도록 신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다시 일어나게 하십시오. 당신의 희망이 다시 살아나게 하십시오. 당신의 믿음이 다시 숨쉬게 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이야기를 아직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결혼 생활을, 당신의 가정을, 당신의 사역을, 당신의 치유를 아직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그분은 첫 말씀과 마지막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은 생명이요, 능력이요, 승리요, 약속입니다. 당신은 지금 거대한 벽, 산, 혹은 막다른 길 앞에 서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에게 말하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의 전문가이십니다. 당신에게 너무 큰 것은 그분에게는 딱 맞는 크기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상황에 위축되지 않으십니다. 혼란스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압도당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십니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분께서 해결하실 것입니다. 아마도나 어쩌면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은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사랑받고 있고 선택받았으며 그분의 손바닥 안에 붙들려 있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그분이 길이 되십니다. 힘을 찾을 수 없을 때 그분이 당신의 힘이 되십니다. 기도할 말을 찾지 못할 때 그분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당신을 위해 중보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당신의 존재 전체를 다해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단하십시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분의 길은 구불구불할 수도 있고 좁을 수도 있지만 그 길은 영광으로, 목적으로, 회복으로 인도합니다. 당신이 신뢰하며 내딛는 모든 발걸음은 이미 오고 있는 돌파구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말씀 한마디로 폭풍을 잠잠케 하신 그 하나님이 당신의 혼돈 속에서 평화를 선포하실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신 그 예수님이 당신의 삶에서 닫힌 문을 여실 수 있는 바로 그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가까이 계십니다. 그분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치료자, 공급자, 구속자, 친구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여전히 모든 것을 합력하여 당신의 선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밤이 길 때에도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전투가 치열할 때에도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마음이 무너졌을 때에도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믿음이 지쳤을 때에도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왜냐하면 결국 승리를 가져오는 것은 당신의 노력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황을 구하는 것은 당신의 계획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당신을 이끌어내실 때,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하실 때 당신은 일어서서 간증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신 분은 주님이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분은 주님이셨습니다. 길을 만드신 분은 주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분께서 당신의 상황을 바로잡으실 것입니다. 신자가 기적을 본 후에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혼란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할 때 거룩한 능력이 발휘됩니다. 이런 종류의 신뢰는 편안함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고난의 용광로에서 단련됩니다. 응답받지 못한 기도의 토양에서, 상실의 그림자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간절히 듣고 싶지만 고요함만이 전부일 때 바로 그 하늘의 아픈 침묵 속에서 자라납니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서도 신뢰는 두려움보다 더 크게 말합니다. 신뢰는 선포합니다.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신뢰는 말합니다. 나는 결과를 볼 필요가 없다. 나는 결과를 쥐고 계신 분을 알고 있다. 이런 급진적인 신뢰는 수동적이거나 약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한 영혼이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자세입니다. 당신 주변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는 것, 세상은 그것을 어리석음이라 보지만 하늘은 그것을 믿음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믿음은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믿음은 여전히 감옥 문을 엽니다. 믿음은 여전히 기초를 흔듭니다. 믿음은 여전히 마른 땅에 비를 내리고 죽은 것들을 다시 살려냅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삶이 산산조각 났다고 느끼는 누군가가 듣고 있습니다. 당신의 상황은 회복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의 영혼에 직접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온전하게 만드시기 위해 온전한 조각들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토기장이시여 당신은 진흙입니다. 세상이 깨졌다고 부르는 것을 그분은 빚기 좋은 상태라고 부르십니다. 다른 이들이 망했다고 부르는 것을 그분은 구속할 수 있다고 부르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종종 깨어진 것을 통해 가장 위대한 일을 행하십니다. 그분은 빵을 축복하시기 전에 쪼개십니다. 옥합을 깨뜨려야 향기가 방을 가득 채웁니다. 씨앗이 자라기 전에 흙을 부수십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깨어졌다고 느낀다면 그것을 저주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온전히 내어 맡기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안에서 당신의 깨어짐은 축복의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고통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이 당신을 정의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불 속에 있을지라도 불이 나를 삼키지 못할 것이다. 나는 사자 굴에 있을지라도 사자들이 나를 삼키지 못할 것이다.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신뢰는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심지어 고통스러운 것들까지도 당신의 선과 그분의 영광을 위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일하고 계시다는 더 높은 현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당신의 삶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손이 당신 위에 있다면 당신을 치려고 제조된 어떤 무기도 쓸모가 없을 것입니다. 지옥에서 온 어떤 거짓말도 그분이 당신 안에 심으신 목적을 파괴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직면한 시련은 당신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챕터일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분을 신뢰한다면 그분은 당신의 비극이 될 뻔했던 것으로부터 간증을 써 내려가실 것입니다. 당신의 슬픔을 춤으로 바꾸시고 당신의 죄를 아름다움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그런 분이시며 그분이 하시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인도하심이 함께하기를, 그리하여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마침내 승리의 간증을 외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삶의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고 느끼는 모든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앞에서 좌절하고 낙담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1990년대 말 우리 사회 전체가 혹독한 시련을 겪었던 IMF 외환위기 시절처럼 개인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벽 앞에 선 듯한 기분을 느끼기도 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의 깊은 위로와 새로운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힘이 된다면 주변에 힘들어하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 은혜를 나누어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상을 공유하는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병원에서 받은 진단 결과는 당신이 결코 듣고 싶지 않았던 소식이었습니다.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냈는데 청구서는 끊임없이 날아옵니다. 결혼 생활은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한 가느다란 실에 매달려 있는 것 같고 당신이 가르친 모든 것들로부터 자녀는 점점 멀어져만 갑니다. 당신은 밤에 잠 못 이루고 천장만 바라보며 기도하고 간청하고 과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는 계신지 의심하며 뒤척입니다. 당신이 아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보았습니다. 이성적으로 해결하려 애썼고 온갖 전략을 짜보았으며 눈물로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런 당신에게 오늘 저는 표면적으로는 단순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하늘의 입에서 직접 나온 천둥과도 같은 진리를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분께서 당신의 상황을 바로잡으실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제안이 아닙니다. 부드러운 격려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능하신 분의 보좌에서 선포되는 선언입니다. 당신의 두 손이 너무 약해 싸울 힘조차 없을 때, 당신의 마음이 너무 지쳐 생각할 기력조차 없을 때, 당신의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 작게 느껴질 때, 바로 그때 그 깊은 절망의 골짜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강한 손으로 개입하시며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당신은 한계에 도달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한계가 없습니다. 당신의 자원은 모두 고갈되었을지 모르지만 하늘의 창고는 여전히 가득 차 있습니다. 홍해를 가르셨던 그분,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오게 하셨던 그분, 무덤에서 나사로를 일으키셨던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원수는 당신의 상황이 돌이킬 수 없을 지경이라고 당신을 설득하려 합니다. 그는 당신의 귀에 거짓말을 속삭입니다. 너무 늦었어. 너는 너무 망가졌어. 이건 너무 엉망이라 이제 아무도 널 도울 수 없어. 하지만 사탄은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는 거짓의 아비이며 하나님을 놓지 않으려는 신자의 목소리 앞에서 두려움에 떱니다. 당신에게 모든 해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일이 해결될지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해결책을 쥐고 계신 분이 누구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여,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믿음이란 당신이 볼 수 있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분의 성품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신실하시다는 것을, 자비로우시다는 것을, 위로우시다는 것을, 선하시다는 것을, 그리고 자녀를 결코 버리지 않는 아버지이심을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믿음은 인생의 거센 바람이 당신을 쓰러뜨리려 할 때 하나님께 기대는 것입니다. 주변 세상이 가라앉는 모래와 같을 때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며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리고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반드시 당신을 도우실 것입니다. 그분은 부서진 것을 고치실 것입니다. 당신이 생각했던 방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기대했던 시간에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실패하신 적이 없으며 당신에게서 실패를 시작하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의 타이밍은 완벽하고 그분의 방법은 정밀하며
그분은 언제나 잿더미 속에서 아름다움을 피워내십니다. 지금 이 순간 불길 속을 걷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 뜨거움과 압박감, 혼란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불 밖으로 꺼내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와 함께 불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물어보십시오. 불길이 그들을 둘러쌌고 왕은 용광로를 더욱 뜨겁게 달궜습니다. 하지만 왕이 그 안을 들여다보았을 때 그는 세 사람이 아닌 네 사람을 보았고 네 번째 사람은 신의 아들과 같았습니다. 바로 그 구원자께서 지금 당신의 불길 속에서 당신 곁에 서 계십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소중한 것을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마음이 슬픔에 잠겨 있고 그 고통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깊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은 당신이 흘리는 모든 눈물을 보십니다. 그 눈물을 그분의 병에 담으시고 원수가 훔쳐가려 했던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5절은 말합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하나님은 그저 땜질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구속하시고 회복하시며 새롭게 하십니다. 그분이 당신을 이끌어내실 때 당신에게서는 연기 냄새조차 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을 때 신뢰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압니다.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얼마나 현실적인지 압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버티십시오. 계속 기도하십시오. 계속 믿으십시오. 어둠 속에서도 계속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정렬하시고 마음을 움직이시며 당신이 아직 볼 수 없는 기적을 지휘하고 계십니다. 침묵하신다고 해서 부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조용하시다고 해서 무관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움직이고 항상 일하시며 항상 신실하십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이 주신 꿈은 죽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깊은 지하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계셨습니다. 단 하루 만에 요셉은 감옥에서 왕궁으로 옮겨졌습니다. 단 한순간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선포합니다. 당신의 그 한순간이 오고 있습니다. 돌파구가 오고 있습니다. 치유가 오고 있습니다. 회복이 오고 있습니다. 당신의 임무는 방법을 알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임무는 신뢰하는 것입니다. 통장 잔고가 바닥일 때도 신뢰하십시오. 의사가 치료법이 없다고 말할 때도 신뢰하십시오. 배우자가 떠나갈 때도 신뢰하십시오. 자녀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을 때도 신뢰하십시오. 친구들이 이해하지 못할 때도 신뢰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해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이미 당신보다 앞서 가셨습니다. 이미 길을 만드셨습니다. 이미 모든 원수, 모든 두려움, 모든 쇠사슬을 정복하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부서진 것을 고치시기 위해 가장 큰 희생도 감수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만일 그분이 독생자 아들까지도 당신을 위해 아끼지 않으셨다면 정말 그분의 도움을 아끼실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로마서 8장 32절은 선포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분이 바로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바로 당신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부끄러움 때문에 당신의 과거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죄, 모든 실패, 모든 후회를 덮습니다. 원수는 당신을 죄책감의 쇠사슬에 묶어두려 하지만 하나님은 은혜로 당신을 자유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께로 달려가십시오. 도망치지 마십시오. 그분께 부르짖으십시오.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정죄의 하나님이 아니라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을 부르시며 당신의 짐을 내려놓고 그분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 당신은 오직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운전대에서 손을 떼고 그분이 운전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애쓰기를 멈추고 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조종하려 들기를 멈추고 온전히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때 분위기가 바뀝니다. 그때 여리고 성벽이 무너집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자신의 힘으로 버티고 싸우고 밀어붙이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굴복하고 무릎 꿇고 그분 안에서 쉬라고 가르칩니다. 이사야 30장 15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당신의 힘은 얼마나 크게 소리치느냐나 얼마나 세게 밀어붙이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힘은 당신이 얼마나 깊이 신뢰하느냐에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돌파구의 직전에 있지만 동시에 탈진 직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지쳐 나가떨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그분의 임재 안에서 온전히 부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오직 그분만이 고칠 수 있는 것을 고치려 애쓰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 짐을 혼자 지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것은 비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명령이며 당신의 생존 전략입니다. 폭풍 후에서 눈을 들어 예수님께 고정하십시오. 그분은 당신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십니다. 그분은 시작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완성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여기까지 이끄시고 지금 버려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구덩이에서 건져내시고 사막에서 죽게 내버려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에게는 당신을 위한 약속의 땅이 있고 당신을 위한 목적이 있으며 당신의 이름이 새겨진 승리가 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그분을 신뢰할 때입니다. 밤만, 시간제로, 주일에만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밤이 길 때에도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아침이 멀게만 느껴질 때에도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고통이 사라지지 않을 때에도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당신 안의 모든 것이 포기하라고 소리칠 때에도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바로 그런 신뢰가 산을 옮깁니다. 바로 그런 믿음이 지옥의 심장부를 흔들어 놓습니다. 원수는 당신의 재능이나 지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당신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 당신은 기적이 일상이 되고 불가능이 가능해지며 쇠사슬이 끊어지고 운명이 성취되는 영역으로 들어서기 때문입니다. 악마가 당신을 그토록 거세게 공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이 온전히 항복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상황을 바로잡으시도록 신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다시 일어나게 하십시오. 당신의 희망이 다시 살아나게 하십시오. 당신의 믿음이 다시 숨쉬게 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이야기를 아직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결혼 생활을,
당신의 가정을, 당신의 사역을, 당신의 치유를 아직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그분은 첫 말씀과 마지막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은 생명이요, 능력이요, 승리요, 약속입니다. 당신은 지금 거대한 벽, 산, 혹은 막다른 길 앞에 서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에게 말하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의 전문가이십니다. 당신에게 너무 큰 것은 그분에게는 딱 맞는 크기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상황에 위축되지 않으십니다. 혼란스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압도당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십니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분께서 해결하실 것입니다. 아마도나 어쩌면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은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사랑받고 있고 선택받았으며 그분의 손바닥 안에 붙들려 있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그분이 길이 되십니다. 힘을 찾을 수 없을 때 그분이 당신의 힘이 되십니다. 기도할 말을 찾지 못할 때 그분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당신을 위해 중보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당신의 존재 전체를 다해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단하십시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분의 길은 구불구불할 수도 있고 좁을 수도 있지만 그 길은 영광으로, 목적으로, 회복으로 인도합니다. 당신이 신뢰하며 내딛는 모든 발걸음은 이미 오고 있는 돌파구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말씀 한마디로 폭풍을 잠잠케 하신 그 하나님이 당신의 혼돈 속에서 평화를 선포하실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신 그 예수님이 당신의 삶에서 닫힌 문을 여실 수 있는 바로 그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가까이 계십니다. 그분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치료자, 공급자, 구속자, 친구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여전히 모든 것을 합력하여 당신의 선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밤이 길 때에도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전투가 치열할 때에도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마음이 무너졌을 때에도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믿음이 지쳤을 때에도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왜냐하면 결국 승리를 가져오는 것은 당신의 노력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황을 구하는 것은 당신의 계획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당신을 이끌어내실 때,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하실 때 당신은 일어서서 간증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신 분은 주님이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분은 주님이셨습니다. 길을 만드신 분은 주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분께서 당신의 상황을 바로잡으실 것입니다. 신자가 기적을 본 후에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혼란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할 때 거룩한 능력이 발휘됩니다. 이런 종류의 신뢰는 편안함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고난의 용광로에서 단련됩니다. 응답받지 못한 기도의 토양에서, 상실의 그림자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간절히 듣고 싶지만 고요함만이 전부일 때 바로 그 하늘의 아픈 침묵 속에서 자라납니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서도 신뢰는 두려움보다 더 크게 말합니다. 신뢰는 선포합니다.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신뢰는 말합니다. 나는 결과를 볼 필요가 없다. 나는 결과를 쥐고 계신 분을 알고 있다.
이런 급진적인 신뢰는 수동적이거나 약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한 영혼이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자세입니다. 당신 주변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는 것, 세상은 그것을 어리석음이라 보지만 하늘은 그것을 믿음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믿음은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믿음은 여전히 감옥 문을 엽니다. 믿음은 여전히 기초를 흔듭니다. 믿음은 여전히 마른 땅에 비를 내리고 죽은 것들을 다시 살려냅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삶이 산산조각 났다고 느끼는 누군가가 듣고 있습니다. 당신의 상황은 회복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의 영혼에 직접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온전하게 만드시기 위해 온전한 조각들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토기장이시여 당신은 진흙입니다. 세상이 깨졌다고 부르는 것을 그분은 빚기 좋은 상태라고 부르십니다. 다른 이들이 망했다고 부르는 것을 그분은 구속할 수 있다고 부르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종종 깨어진 것을 통해 가장 위대한 일을 행하십니다. 그분은 빵을 축복하시기 전에 쪼개십니다. 옥합을 깨뜨려야 향기가 방을 가득 채웁니다. 씨앗이 자라기 전에 흙을 부수십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깨어졌다고 느낀다면 그것을 저주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온전히 내어 맡기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안에서 당신의 깨어짐은 축복의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고통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이 당신을 정의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불 속에 있을지라도 불이 나를 삼키지 못할 것이다. 나는 사자 굴에 있을지라도 사자들이 나를 삼키지 못할 것이다.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신뢰는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심지어 고통스러운 것들까지도 당신의 선과 그분의 영광을 위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일하고 계시다는 더 높은 현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당신의 삶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손이 당신 위에 있다면 당신을 치려고 제조된 어떤 무기도 쓸모가 없을 것입니다. 지옥에서 온 어떤 거짓말도 그분이 당신 안에 심으신 목적을 파괴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직면한 시련은 당신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챕터일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분을 신뢰한다면 그분은 당신의 비극이 될 뻔했던 것으로부터 간증을 써 내려가실 것입니다. 당신의 슬픔을 춤으로 바꾸시고 당신의 죄를 아름다움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그런 분이시며 그분이 하시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인도하심이 함께하기를, 그리하여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마침내 승리의 간증을 외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삶의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고 느끼는 모든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앞에서 좌절하고 낙담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1990년대 말 우리 사회 전체가 혹독한 시련을 겪었던 IMF 외환위기 시절처럼 개인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벽 앞에 선 듯한 기분을 느끼기도 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의 깊은 위로와 새로운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힘이 된다면 주변에 힘들어하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 은혜를 나누어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상을 공유하는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병원에서 받은 진단 결과는 당신이 결코 듣고 싶지 않았던 소식이었습니다.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냈는데 청구서는 끊임없이 날아옵니다. 결혼 생활은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한 가느다란 실에 매달려 있는 것 같고 당신이 가르친 모든 것들로부터 자녀는 점점 멀어져만 갑니다. 당신은 밤에 잠 못 이루고 천장만 바라보며 기도하고 간청하고 과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는 계신지 의심하며 뒤척입니다. 당신이 아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보았습니다. 이성적으로 해결하려 애썼고 온갖 전략을 짜보았으며 눈물로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런 당신에게 오늘 저는 표면적으로는 단순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하늘의 입에서 직접 나온 천둥과도 같은 진리를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분께서 당신의 상황을 바로잡으실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제안이 아닙니다. 부드러운 격려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능하신 분의 보좌에서 선포되는 선언입니다. 당신의 두 손이 너무 약해 싸울 힘조차 없을 때, 당신의 마음이 너무 지쳐 생각할 기력조차 없을 때, 당신의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 작게 느껴질 때, 바로 그때 그 깊은 절망의 골짜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강한 손으로 개입하시며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당신은 한계에 도달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한계가 없습니다. 당신의 자원은 모두 고갈되었을지 모르지만 하늘의 창고는 여전히 가득 차 있습니다. 홍해를 가르셨던 그분,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오게 하셨던 그분, 무덤에서 나사로를 일으키셨던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원수는 당신의 상황이 돌이킬 수 없을 지경이라고 당신을 설득하려 합니다. 그는 당신의 귀에 거짓말을 속삭입니다. 너무 늦었어. 너는 너무 망가졌어. 이건 너무 엉망이라 이제 아무도 널 도울 수 없어. 하지만 사탄은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는 거짓의 아비이며 하나님을 놓지 않으려는 신자의 목소리 앞에서 두려움에 떱니다. 당신에게 모든 해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일이 해결될지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해결책을 쥐고 계신 분이 누구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여,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믿음이란 당신이 볼 수 있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분의 성품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신실하시다는 것을, 자비로우시다는 것을, 위로우시다는 것을, 선하시다는 것을, 그리고 자녀를 결코 버리지 않는 아버지이심을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믿음은 인생의 거센 바람이 당신을 쓰러뜨리려 할 때 하나님께 기대는 것입니다. 주변 세상이 가라앉는 모래와 같을 때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며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리고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반드시 당신을 도우실 것입니다. 그분은 부서진 것을 고치실 것입니다. 당신이 생각했던 방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기대했던 시간에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실패하신 적이 없으며 당신에게서 실패를 시작하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의 타이밍은 완벽하고 그분의 방법은 정밀하며 그분은 언제나 잿더미 속에서 아름다움을 피워내십니다. 지금 이 순간 불길 속을 걷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 뜨거움과 압박감, 혼란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불 밖으로 꺼내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와 함께 불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물어보십시오. 불길이 그들을 둘러쌌고
왕은 용광로를 더욱 뜨겁게 달궜습니다. 하지만 왕이 그 안을 들여다보았을 때 그는 세 사람이 아닌 네 사람을 보았고 네 번째 사람은 신의 아들과 같았습니다. 바로 그 구원자께서 지금 당신의 불길 속에서 당신 곁에 서 계십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소중한 것을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마음이 슬픔에 잠겨 있고 그 고통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깊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은 당신이 흘리는 모든 눈물을 보십니다. 그 눈물을 그분의 병에 담으시고 원수가 훔쳐가려 했던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5절은 말합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하나님은 그저 땜질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구속하시고 회복하시며 새롭게 하십니다. 그분이 당신을 이끌어내실 때 당신에게서는 연기 냄새조차 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을 때 신뢰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압니다.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얼마나 현실적인지 압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버티십시오. 계속 기도하십시오. 계속 믿으십시오. 어둠 속에서도 계속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정렬하시고 마음을 움직이시며 당신이 아직 볼 수 없는 기적을 지휘하고 계십니다. 침묵하신다고 해서 부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조용하시다고 해서 무관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움직이고 항상 일하시며 항상 신실하십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이 주신 꿈은 죽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깊은 지하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고 계셨습니다. 단 하루 만에 요셉은 감옥에서 왕궁으로 옮겨졌습니다. 단 한순간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선포합니다. 당신의 그 한순간이 오고 있습니다. 돌파구가 오고 있습니다. 치유가 오고 있습니다. 회복이 오고 있습니다. 당신의 임무는 방법을 알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임무는 신뢰하는 것입니다. 통장 잔고가 바닥일 때도 신뢰하십시오. 의사가 치료법이 없다고 말할 때도 신뢰하십시오. 배우자가 떠나갈 때도 신뢰하십시오. 자녀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을 때도 신뢰하십시오. 친구들이 이해하지 못할 때도 신뢰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해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이미 당신보다 앞서 가셨습니다. 이미 길을 만드셨습니다. 이미 모든 원수, 모든 두려움, 모든 쇠사슬을 정복하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부서진 것을 고치시기 위해 가장 큰 희생도 감수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만일 그분이 독생자 아들까지도 당신을 위해 아끼지 않으셨다면 정말 그분의 도움을 아끼실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로마서 8장 32절은 선포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분이 바로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바로 당신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부끄러움 때문에 당신의 과거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죄, 모든 실패, 모든 후회를 덮습니다. 원수는 당신을 죄책감의 쇠사슬에 묶어두려 하지만 하나님은 은혜로 당신을 자유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께로 달려가십시오. 도망치지 마십시오. 그분께 부르짖으십시오.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정죄의 하나님이 아니라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을 부르시며 당신의 짐을 내려놓고 그분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